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힘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열매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며 그 좋은 나무가 맺은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리켜서 좋은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논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은 세례 베푸는 데 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치 말라.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을 말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이 구원받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즉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심을 우리는 또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지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 피를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물 세례를 줍니다. 따라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는 복음으로 돌이켜서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자기 의와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아온 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예레미야 23장 2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처럼 회개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생각과 우리의 뜻과 나의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곧 율법을 말합니다. 규례와 법도와 십계명과 두 돌판, 곧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앞서 회개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1장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명하신 율례와 법도, 모세가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의 도인 율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그 백성에게도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며 전파한 의의 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 율례와 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4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이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서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그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8절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 즉 규례와 법도를 반포하신 이유가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언약 곧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허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이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니 너희는 반드시 지켜서 요단 건너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언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의의 도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규례와 법도이며 율법이며 십계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돌판 복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이는 복음을 믿는 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도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 규례와 법도, 율법, 율례와 다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함이며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언약, 십계명 두 돌판을 지키는 것과 복음에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불심판이 있는 것을 믿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앞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율법, 곧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율법, 곧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7장까지 규례와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을 구분해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서 십계명과 율례를 설명하시며 또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율법, 규례와 법도, 언약, 곧 복음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께서 말씀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5장 17절에서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럼이 아니요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가 직접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욕을 한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한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구약에서는 몸으로 간음해야만 간음이었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 법으로 말씀하실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희가 간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구약의 법에 마음의 법을 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우리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백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였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악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8절로 2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내 안의 속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도리어 악을 행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즉 율법대로 행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곧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마음의 법과 날마다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법, 속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겉의 법, 구약의 법은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신약의 법, 곧 마음의 법, 속의 법은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처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못 지킬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그 영은 물론 우리의 영혼의 영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영이다. 그 말씀의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죄에서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여 신약의 마음의 법,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순종하며 살 수 있고 천국에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충만히 받고 기도를 할 때 더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 1절에 불세례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간혹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졌다는 말씀을 가지고 불세례와 성령세례를 똑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세례는 성령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이 이어지는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1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한 후 12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불심판한다는 것으로서 불세례는 바로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심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즉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불심판을 가리켜서 불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한마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삶을 바꾼 인물들이 몇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7세손인 에녹을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후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상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잡은 사람, 또한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비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 파수꾼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죽으면은 마을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므로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처럼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말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로서 홍수 심판이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왕궁의 왕이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느 날 전도자가 되어서 그가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 그가 첫 줄에 쓴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가 갑자기 허무주의가 되어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모든 것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행한 일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람의 본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어느 날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인물들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에녹처럼 솔로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분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맺은 좋은 열매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관하여 은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켜불에 던진다고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 그것으로 규례와 법도, 율법, 언약, 십계명, 두돌판, 복음을 뜻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삶,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말마 겉의 법인 구약의 법에 마음의 법을 더하여 신약의 법은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말씀에도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은 불심판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세상 끝날에 불심판에 있음을 깨달아 더욱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